오늘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로님은 수십 년 동안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온 시장이 다 아는 장로님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뒤에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유치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읽었을 때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콜슨은 악의 천재라고 불릴 만큼 명석하고 똑똑하고 또 냉철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행정 수뇌부에서 자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콜슨은 닉슨 대통령을 재선하기 위해서 소위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고 닉슨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콜슨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죄수들의 빨래를 자청해서 하고 죄수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자신은 죄수의 인권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소 후에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구성해서 죽기까지 40여 개국의 600여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만 명의 회원을 가진 제소자 선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던 상을 받았습니다. 한 잡지는 템플던 상을 받은 이 콜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콜슨은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다.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그저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갑자기 이렇게 죽습니다. 우시야 왕의 경우도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이런 왕들을 잘 섬긴 그런 선지자였는데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10번째 왕입니다. 16살 때 왕이 되어져서 52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선정을 베풀어서 국위를 선양시켰습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저 멀리 애굽까지 그의 명성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농업을 장려하여서 백성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한 각종 무기를 만들어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무역을 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더욱더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살만해지고 국방이 튼튼해지자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왕인데 성전에 가서 내가 분향할 수 없는가? 내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사실 성전 안에는 담당 제사장만이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일반 제사장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은 남자의 뜰, 여자들은 여자의 뜰에서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인데, 이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서 못할 건 뭐냐,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그런 분향하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왕이 그렇습니까 하고 깨닫고 물러서야 될 것인데, 내가 분향하지 못할 일이 뭐 있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의 징표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도 깨달았겠죠. 이러면 이게 바로 문둥병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는 쫓겨나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는 나병 환자로 별궁에 갇혀 살다가 거기서 결국 죽고 맙니다. 나라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에게 인기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충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변 국가가 쳐들어오지는 않을 것인가, 나라의 장래가 염려되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에도 선지자였습니다.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전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체험은 하지 못했다고요. 이런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크신지, 6날개를 가지고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2날개를 가지고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날면서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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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찬양하니까 천사의 찬송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될 만큼 막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로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비웠으니까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수철을 가져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제 내 악이 지하여 졌도다,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 모두 가지고 찬양의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움직였다고요?
문지방에 터가 요동될 만큼, 다시 말하면 우리 건물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만 해도 오늘 이 건물이 울릴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초한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여 화로다 망해되었다고 내 자신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 내 모든 죄가 내가 사함받았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포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타락한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가면 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가, 기도가 이렇게 진행되어져야만 이게 살아있는 예배요 살아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가 와야 하나님께 참된 기도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응답하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평소에 늘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경험하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그 찬송이 우리 건물을 흔들 만한 이런 우리 정말 이 능력 있는 이런 찬양,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내 죄인됨을 깨닫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은 사죄의 이 확신, 그리고 주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충성할까, 누가 전도할까, 누가 봉사할까, 누가 구제할까, 누가 사랑할까,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만 이게 참 예배, 참 예배.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저 이런 이야기 저런 듣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아무것도 없이 그만 가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는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 내 일을 할 것인가, 누가 가서 일을 할 것인가,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응답이 있는, 이런 열매가 있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7가지 요소 속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뭐가 지금 빠져 있는가, 그를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려 쓰시다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다 해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로 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2배나 잡히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야, 형제만 왔다, 이거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냐, 우리 잔치 한번 하자, 이렇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뭐랍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랍비가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이구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 경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본래 그 모습이,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단계가 바로 예배의 단계가, 기도의 단계가,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명적인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이에요. 공식. 자,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둘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건물이 흔들릴 만큼 그런 이 열정적인 찬양을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보내셔서 응답하는, 이게 되어져야만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신앙. 다시 한번요.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마나요? 건물이 흔들릴 만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요,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부르심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런 이 응답이 있어야만 이게 참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가 지금 봉사하며, 누가 전도하며, 누가 사랑하며, 누가 구제하며, 누가 선교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다시 시작.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명령하실 때 전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전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천사를 마음대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우리 인간의 망원경을 가지고 지금 발견한 것만 해도 한 150억 광년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한 300억 광년 우주의 크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큰 우주를 며칠 만에 지었습니까? 엿새 만에. 뭘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못할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창조 외에는 모두 우리 보고 같이 일하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제품 만들듯이 막 찍어가지고 온 천지에 가득할 수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한 사람씩 지옥에다가 5분씩만 쳐넣어가지고 끄집어내서 너 이런 지옥 가겠냐, 예수 믿겠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사람이 지옥 가겠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겨, 우리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천사 같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맡기고 베드로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모든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지만은 혼자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동업하자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금 장관 한 자리를 놓고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함께 일하자고 부르는 그 장관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가정이 지금 망가지면서라도 그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기에 그가 지금 함께 일하자고 하는 그를 뿌리치지를 못할까? 그런데 장관도 아닌 대통령도 아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일하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사람과 개미의 차이보다도 더할 것인데, 여러분들 쌀 한 톨을 옮길 때에 개미는 쌀 한 톨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이런 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쌀 한 톨을 옮길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말하는 결과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불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말해요.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집에 있는 가족들, 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내 이웃들,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은 나와 함께 구원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이 다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마음을 움직이고 돌아오게 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가가지고 한번 교회 가보자,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은 마치 우리가 복음 다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역에, 그 엄청난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징병 제도가 없어요. 자원하는 군인만 부르십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가서 저 영혼을 구원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대답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영혼 구원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지금도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자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누리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사고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불러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사명적인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대행자로서 사명적인 삶을 우리에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예수 믿게 해준 줄 아십니까? 왜 나에게 오늘의 건강을 주신 줄 아십니까? 왜 나에게 오늘의 이런 물질을 주신 줄 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지식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오늘 사명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모든 축복은 다 사명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1885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창 미국 대학의 선교 열풍이 불고 있을 때에 그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1883년 케네티컷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신학교 연맹회에서 주최한 캠퍼스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모임에서 엘버트라는 한 목사님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착취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드디어 작년에 지금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갈 것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절박한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조선으로 가겠다는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마음속에는 회의가 생겼습니다. 왜 저렇게 호소하는데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왜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조선은 안 가겠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너는 조선으로 가지 못하느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분명한 음성이, 왜 너는 조선으로 가지 못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지를 바꾸어서 인도에서 이제 조선으로 오기로 결정하고 그가 최초의 선교사로 와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문명 그리고 기독교의 이런 오늘의 기독교가 된 것은 언더우드 목사님을 위시한 그런 몇 선교사들의 이런 헌신 아닙니까? 4대가 그 자신만 아니고 4대가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양화전에 가면 그 무덤이 지금 4대까지 지금 묻혀 있다고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겠는가? 누가 저들을 건져내겠는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가서 저 영혼을 건져낼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누가 저들의 가정을 구원하겠는가? 누가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어서 생명 얻게 할 것인가? 누가 저들을 불러서 일꾼 되게 할 것인가? 주님은 어떤 대답을 지금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대답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곡가 이근희 씨는 우연한 기회에 저 아프리카에 관한 선교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수많은 파리떼가 막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쫓을 만한 힘이 없는 죽어가고 있는 어린애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 순간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려서 환상이 보입니다. 눈부시게 흰옷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 아파합니다. 그때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괜찮으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막 이렇게 한점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막 흐르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원희 씨는 그날의 감격과 느낌을 가사로 적어서 그대로 악보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바로 사명이라는 복음송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주어 나도 사랑하오. 이렇게 그는 사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험한 산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때는 어디든지 가겠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억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주셔서 그 아들 피를 뽑아서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낼까? 주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적인 응답이 있어야 참된 기도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계시구나. 그것인 하나님을 우리 온 삶을 다해서 찬송드리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내가 깨닫고 십자가 배에 달려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여서 오늘도 가장 하나님의 큰일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이런 주님의 이 안타까운 이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